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그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르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기도원의 사건을 레마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몸도 그렇고 또 인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큰 사역 감당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기도원이 떠올랐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 많은 기도원을 내가 카리스마틱 사사 하나님의 성의 라바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를 만들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설교를 만들고 오늘 그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7 사이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의 성경이 쫙 있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함께 있었던 장로들과 그들이 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망각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랐다. 가나안을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죄악 중에 빠졌다. 그들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다른 세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사사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브릴리언트 빛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였다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사사기는 너무나 어두워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똑같은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너무나 밝고 찬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 뭐지? 수많은 죄악, 범죄, 타락,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사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을 쭉 보면 7번의 사이클이 나와요. 똑같은 형식이 반복돼요. 그 형식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왜?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였다. 너무 아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 그 용서가 바로 사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종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라바시 불러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태평성대가 일어나. 그랬더니 또 죄를 범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또 때려. 맞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 태평성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 이 사이클의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며 7번 돌아다녀요. 7은, 세븐은 완전 숫자입니다. 세상 다 똑같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종훈 목사, 너는 다르냐? 조금만 편해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담. 낙담도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의기소침하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눈물 통고 한 번만 내 18번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아, 또 있다. 2번만 도와주세요.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이번 설교만 도와주시면 다음번엔 정말 잘할게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기도를 20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넘어져도 끝이 아니야. 때때로 실족했어도 너 버리지 않아. 성령의 핵심은 죄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령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이 죄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이 죄를 가지고 묶고 매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 종교는 죄를 단연히 회개할 것으로 상정할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희망을 가지며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고 광야 불평전승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원망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 타락 넘어진 범죄 하나님을 버림. 그래도 또 왕국을 만들어주셨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까? 솔로몬은 사울은 수많은 왕들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나 또다시 포로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역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한다, 연약감 때문에 낙심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통곡할 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큰 용사 기드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하고 때리셨어요. 미디안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베두인 족속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도적대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메뚜기 때처럼 올라와가지고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씨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면 그냥 뛰쳐 올라와서 거기에 거닐며 며칠 동안을 주구장창 모든 곡식 가축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들어가고 토굴을 파고 들어가고 산에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 기도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 구원 사역을 진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큰 용사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루키 2장 1절에 보아스, 유력한 사람 보아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보아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마음껏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하일 히브리어 유력하다 그 뜻인데 기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콜링할 때 기도리 뭐라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추수하는데 밀을 추수하는 것처럼 보이면 다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 그 조그맣고 좁은 데서 몰래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알 거 아닙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겁쟁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들이 나를 보는 그 거울로 나를 보는 것 말고 내 자신은 솔직히 나를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다는 거. 육체, 성격, 관계, 물질, 성품, 수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큰 용사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기도니 딱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 열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내가 볼 땐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이런 일은 없어야죠. 와, 완전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유대인이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쓰나미가? 어떻게 엄청난 재난이? 내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왜 주께서 안 들어주시지? 왜 악인이 잘 되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똑같은 이야기를 기도하니.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까지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 안 해요. 가서 너의 힘으로 싸워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동문서답인가. 저 목사까지 오는데 신앙적으로 갈등 많았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도 논문을 신정론으로 쓰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20몇 가지의 신정론 가설들이 있어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제 스스로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니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딱 내 수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한참도 모르는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어도.
때때로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해결을 했고, 지금도 때때로 올라올 때가 있으면 다시 때려서 내려요. 내 눈물을 왜 하감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다가도 주님께서 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지. 아멘. 학교 다닐 때 전 편입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몸이 너무 아팠어요. 내 동생들, 편입했기 때문에 같은 학반 애들, 동생들도 있고 또 제 친구들도 있고, 그때 유행했던 게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그 목요 찬양가 집회, 경리학 찬양. 막 애들이 거기 막 친구들 갈 때 가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좋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1시간만 들어도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상상 못해요. 안 들어주셨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얘나 모르겠다 도서관 가서 책이나 보자 그러고 책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배와 찬양 화요일 갔던 애들 이거 삭제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남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제 수많은 사역의 시간에 그때 읽었던, 그때 공부했던 수많은 책들이 엄청난 지식의 베이스가 되어서 남들만큼 설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쯤 됐으면 기도원이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또 이래요. 대단해. 끈질겨. 밀어남도 끝이 없어. 근데 또 하나님 너무 재밌어. 또 들어주셔.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제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염소 한 마리 잡고 국물을 따로 놓고 무교병 가져와서 반석에 얹어놔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밑에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 흠양해요. 야, 이쯤 됐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나중에 또 징표, 전쟁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또 징표를 요구해요. 이제 라바시 성령 받은 다음에요. 이제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싸우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들판에 양털 뭉치를 놓고 하루가 지나고 났을 때, 새벽이 지났을 때 이슬이 내리잖아요.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걸로 확신할게요. 그날 딱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 그러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이 갑자기 아직은 부족해요. 다음날 양털 뭉치만 말라있고 주변이 젖어 있으면 믿을게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양털 뭉치가 주변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여서 양털 뭉치만 젖고 주변이 말랐을까 하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에 비롯된 합리적인 의심.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젖어 있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와,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거에 신경 쓰면 하나님의 큰 종이 못 돼요.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다. 저는 80입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너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줄게. 말이 어눌합니다. 아론을 붙여주마.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콜링한다. 저는 어려서 하나님 말씀 못합니다. 내가 너의 입에 들어가서 너의 말이 되어주마. 권능과 거룩한 역사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족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특정 광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족발집 이름이 가장 맛있는 족발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 가짜와 족자를 합쳐서 가족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 마트에 가서 물건을 배달하는데 집사람이, 아내가 토요일마다 저랑 같이 가서 교회 물건을
가장 맛있는 족발 3층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캐셔가 그 계산하는 분이 아, 가족 3층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가장 맛있는 족발 3층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족 3층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 옆에서 보는데 내가 너무 이게 레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슨 호모형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게 또 가장 그래서 내가 여보 가장 맛있는 족발 그것이 줄여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아. 이제 내려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우리 교회를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와서 저랑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보니 감자탕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러고 노원구 최고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잠깐 쉬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최고 부흥해요. 옛 명성 갖고 지금 떠들 때가 몇 군데. 그분들이 저 위에서 감자탕집 위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몇 명의 젊은 사람들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도가 또 늘어나고 건물을 사고 막 부흥하면서 마침내 이사를 갔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도 밑에 족발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아.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만 그럼 나는 족발 교회. 발음이 안 좋아. 족발 교회 발음이 안 좋아. 근데 가족 교회는 괜찮겠어. 패밀리 처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밑에 가족 3층에 있는 교회. 전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희열을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별칭을 가족교회로 갈 테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 듀얼 미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드 처치, 열린 우리들의 교회, 산소 같은 교회. 가장 멋진 족발 3층, 가족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열린 우리들의 교회. 기가 막히게 연결해 간다. 마지막 세 번째. 300용사. 숫자에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 말씀 크게 가슴에 안았는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적이 없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가슴에 그렇게 안았었어요.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강하고 담대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제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열왕기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역대하 7장 16절에 나오신 말씀. 내가 그 성전을 택했고 내가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멸망했지만 열린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께 열려있고 세상에 열려있고 성도님들께 열려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우리 모두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디어를 물리쳐라. 이 사사의 특징은 성령의 권위예요. 나팔을 불자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사사기 7장 2절 보면 안 되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전쟁이잖아. 숫자가 많으면 착각해. 숫자로 이겼다고.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그것도 많아. 그래서는 나의 역사를 떼잡지를 못해.
그래서 물가로 들어서 물을 먹게, 이런 얘기 많이 아시죠? 그래서 물을 막 먹고 300명이 남아요. 하나님 됐다. 그 300이라면, 갑자기 영화 300이 생각이 나네. 그 300이라면 세상 어떤 전쟁에도 충분히 질만한 숫자다. 그 누구도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이긴다면 그것은 나 야훼가 그 일을 이루어 준 것이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 손에 300명이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항아리와 횃불을 같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고함을 지르자 항아리를 끼고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불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쟁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네끼리 죽었어. 300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나팔수였. 하나님의 승리를 밝히는 횃불로 충분한 것이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을 의지하면 힘들어요. 근데 자꾸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부대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가져오는 천국의 보화, 천국의 창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적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 널 위해서 기도해.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낮아지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듯이 자기를 못 박는 연습,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고 뭐 그렇다 해도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침내 참되게 되리라. 아멘. 하나하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합력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들도 도와주고 모두가 다 함께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달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셔서 야 이거 제가 세상 말 한번 할까요? 순풍에 돛단 듯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